석가모니께서는 성도 후 제1성이 나는 중도를 깨쳤다 였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쾌락도 고행도 버린 중도를 깨쳤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만, 중도는 쾌락과 고행을 버리는 정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쾌락과 고행을 버리고 나는 중도를 깨쳤다 라고 하면 수행법으로서 쾌락의 극단적 대칭인 고행을 버림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당시 수행법으로 만연하고 있던 고행을 버렸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중도는 불법의 골수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존재의 본질이며 또 이들 존재들의 관계, 즉 상호작용의 본질인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빛의 본질을 규명하면서 빛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정의 내렸습니다. 빛의 이러한 이중적 성질은 서로 중첩되어 있으며 때로는 파동으로 때로는 입자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자와 파동의 모습은 동시에 함께 드러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에 따라 파동으로 혹은 입자로 각각 드러날 뿐이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정의하는 빛의 이러한 이중적 성질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입니다. 다시 한번 양자역학의 파동과 입자를 불교의 자승과 오온으로 대치시키면 빛과 대응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자승과 오온의 중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진공 상태의 자승이 현상계에 임해서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즉 일정한 연기가 있게 되면 자승은 오온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양자역학에서 파동이 일정한 관측, 즉 상호작용이 있게 되면 입자로 드러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앞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인간 역시 자승과 오온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은 자승이 오온을 이끌면 오온인 중생이 부처의 행을 하게 되고, 반면 자승이 미혹하여 오온에 이끌리게 되면 자승인 부처가 중생의 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라는 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골수 자체가 바로 다름 아닌 중도이기도 합니다. 중도란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부처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에도 이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양변을 모두 취하기도 합니다. 즉 부처이면서 중생이고 중생이면서 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도의 끝은 부처도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진공이며 텅 빈 허공이며 가없는 우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자승의 본 모습입니다. 덧붙이면 이것을 철저히 알게 되면 마조 스님이 처음에는 마음이 부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 라고 한, 즉 비심, 비불, 비물의 공안의 취의를 알게 됩니다. 앞서 서양사상의 이분법적 인식이 양자역학에서 빛의 중첩성, 즉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장애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입자면 입자이고 파동이면 파동이어야 한다는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원흉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중첩성이 사물의 존재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본질 차원에서는 중첩성은 존재 원리입니다. 한편 현상 차원에서는 개별성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전의 양면은 동시에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현상계에서는 앞면이거나 뒷면이 순차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물론 동전을 세워두고 동전의 측면, 정가운데에서 동전을 보면 양면이 동시에 보이기도 하지만 현상계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느 한 면이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면성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존재를 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전의 어느 한 면의 존재는 반대면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동전의 양면은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모든 개체들은 속과 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도 장기와 피부로 이루어져 있고 자동차도 겉인 외형과 속인 내부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속이 있음으로써 겉이 존재하고 겉이 있음으로써 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속과 겉이 서로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과 겉과 같이 대칭적인 요소들이 모두 중첩되면서 어떤 존재가 실제하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므로 중도는 어떤 실체의 존재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중도는 존재 원리이면서 동시에 작용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즉 존재들의 상호관계 역시 중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물이 서로 결합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본질 차원에서는, 즉 작용 원리로는 두 사물이 결합할 때 두 사물은 동시에 서로에게 붙으면서 밀치는 힘이 작용합니다. 즉 서로 대척되는 붙는 힘과 밀치는 힘, 이 두 성질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 차원에서 나와서 현상 차원으로 오면 결합의 모습은 붙는 모습과 밀치는 모습으로 개별적으로 나누어지고, 이를 인식하는 것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붙는 힘이 강할 때는 붙는다고 하는 현상이 먼저 인식되고, 밀치는 힘이 강할 때는 밀치는 현상이 먼저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계에서는 이 두 가지 작용 중 하나만 인식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곧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이고, 따라서 현상계는 분별이 곧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붙는 힘과 밀치는 힘이 서로 똑같아서 붙는 힘도 없고 밀치는 힘도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그 어떠한 작용도 없는 진공 상태이며, 불교 관점에서는 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를 양자역학으로 비유하면 본래 완전 진공에서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호작용, 즉 이것은 현상계 연기를 말합니다. 이 상호작용이 있으면 입자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작용으로 인한 진공 상태의 결 어긋남이 발생하고, 이것은 불교적 관점에서는 자성에 일정한 자극이 가해지는 것으로, 이 자극은 다름 아닌 현상계에서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또한 현상계에서 실생활에서는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오지의 토굴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도 하늘과 땅, 해와 달, 새들과 짐승, 그리고 물과 바람 등의 일체 자연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속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은 모두 서로에게 의존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존을 한다는 것은 의존을 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가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는 그것만큼 부모님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은 휴일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세파에 찌드는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물론 자녀들은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 자신만의 시간과 즐거움을 희생하며 부모님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일체 의존 행위는 반드시 부담을 낳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역시 중도로서 어느 하나의 행위는 대척적인 다른 행위를 발생시킴으로써 두 행위는 그 근저가 같은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의 본질로서의 중도와 작용의 원리로서의 중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 모두, 그리고 그 속에서 일체의 존재들의 상호관계가 바로 중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카모니께서 나는 중도를 깨쳤다 라는 선언은 바로 이러한 우주 차원에서의 깨달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두가, 그리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연기실상, 일체 유심조 등의 일체의 아젠다가 바로 중도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중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지만 어느 한편만을 집착하는 서양의 이분법적 인식은 속이면 속, 겉이면 겉에만 집중하고 의존과 부담을 함께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단면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빛의 입자와 파동의 중첩적 성질이 너무도 난해하고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동양적 사고에서는 불교는 물론이고 음양이 나오는 하나인 태극 또는 무극 사상이 있듯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로 원융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이러한 중첩성은 동양사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인식 대상이고, 따라서 양자역학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서양의 물질관이 극도로 발전하면 그것은 결국 동양의 정신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에는 융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희대의 천재들이 발견했다는 양자역학의 원리와 본질이 동양에서는 스카모니를 위시하여 여러 사상가들에게 의해 수천 년 전에 인식되고, 아니 더 나아가 스카모니께서는 그것을 몸소 자신을 실험체로 하여 증명까지 하셨으니,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서양의 과학의 발전은 제 아무리 신출귀몰하면서 발버둥을 쳐봐도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손오공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연기실상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이러한 붙음과 밀침, 속과 겉, 의존과 부담 등은 연기 현상입니다. 흔히 연기는 순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겉으로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과는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질은 중첩성이면서 동시성입니다. 여기서 잠시 양자역학의 또 하나의 난제인 양자도약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원인과 결과가 시간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양자도약에서 전자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점프하는 모습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전자가 전파하는 에너지 레벨 사이에 그 공간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즉 전자가 전파하는 에너지 레벨 사이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라 파동이 그 공간을 메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전자가 연속적으로 일정한 에너지 레벨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파동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관측이 되지 않고 있다가 상호작용이 있는 특정한 에너지 레벨 궤도에 이르렀을 때 입자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이중 슬릿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있는 궤도는 양성자와 전자가 일정한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궤도는 유의미한 설정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일정한 규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수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수학의 7대 난제 중의 하나인 리만의 가설처럼 이러한 궤도들의 넘버링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고 혹시 이러한 규칙성이 리만의 가설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중도는 존재의 본질이자 존재들의 상호작용의 원리임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행법을 두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나누어서 심지어는 두 수행법의 우열을 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카모니의 수행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모두가 극에 달한 경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스카모니의 깨달음의 과정도 중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모두 아우르는 수행 과정에서 사마타가 극에 이르러 윗바사나로 요달되고 윗바사나가 극에 이르러 사마타로 요달되는 두 수행법을 모두 아우르되 그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중도적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중도와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정리를 빌어 비유하자면 우리는 입자로서 현상계의 실체이고 파동으로 전체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파동, 즉 전체 우주로서의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의 존재이고 이를 불교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론상입니다. 또한 구지스님이 한평생 손가락 하나를 들어보인 취이기도 합니다. 전염병은 보통 대기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사실처럼 우리는 다른 이가 내뱉은 공기를 호흡하고 다른 생명들의 살을 먹어 우리의 살을 만들고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이들이 배설한 그름으로 풍성하게 자란 채소들과 계란 등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달을 보면서 우리는 동질적인 감정을 느끼고 또 표현하고 사랑의 달콤함과 이별의 아픔 역시 모두 잘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보고 듣고 똑같이 냄새 맡고 맛보고 똑같이 뜨겁게 차갑게 느끼고 똑같이 기쁨과 슬픔을 압니다. 똑같이 먹고 배설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쉬고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똑같이 노래하고 춤춥니다. 이 모든 똑같음은 왜일까요?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 모두를 이끄는 자성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가 같은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현상계에서는 즉 속세에서는 그다지도 복잡하고 난삽하게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걸까요? 그것은 자성을 가리고 스스로 자성 행세를 하고 있는 제8식인 아류아식 때문입니다. 자성이 이끌면 곧 부처의 행위지만 아류아식에 반연하면 자성이 차단되어 오직 오온이 이끄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류아식으로 인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란 자성을 깨달아 이 자성이 오온을 운전하도록 내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오온이라면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수가 자성이고 운전수가 운전하는 대로 자동차는 움직이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하면 자동차는 아무런 탈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는 자성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어기고 나홀로 난폭 운전을 하면 주위 운전자와 자동차들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자신과 자동차도 모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자성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오온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말이 전도된 경우를 두고 옛 고인은 마차가 가지 않을 때는 말을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쳐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바세계를 꿈속 세상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비유하면 좀 더 실감날지 모르겠습니다. 음주 후에 또렷하게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모습은 위험천만으로 자동차가 갈짓자로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도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나와 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로서 전체로서 그 본질은 같지만 현상계의 주체로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중도의 사회적 의미로는 역지사지가 최소한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아직은 깨달음이 이르지 않은 현상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도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중도는 지금까지 논한 몇 가지 예들의 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관계의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서 살펴본 색즉시공, 공즉시색, 영기실상, 일체유심조 등 모두가 중도입니다. 이어서 진공묘유, 공적영지, 내외명철, 대원경지 등 불교의 핵심 아젠다 모두가 중도입니다. 금강경 제1품에서 세종께서 바로를 들고 탁발을 나가시고 돌아와 자리에 앉아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다시 앉으신 이 모습이 곧 중도이며 불교의 최상승 가치이며 더 이상 위가 없는 고준한 법문입니다. 여기에 금강경의 모든 도리와 반야심경의 핵심과 불법의 최상승이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전 우주와 삼계의 도사이시면서 스승인 부처가 갖은 명색의 다른 이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행동하는 이 모습은 전 우주와 모든 개체들이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바로 중도입니다. 지금까지 양자역학과 불교의 중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